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5가지 종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면류관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예는 인간에게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몸을 조성하신 분이 온 우주의 피조물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칭찬이나 상보다도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5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는 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이 왜곡되어서 받는 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의 피조물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의 충성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주시는 상은 공정한 것이고 그 누구의 뇌물도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상이 될 것입니다.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그 상, 그것보다 더 큰 영예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의 면류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원하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엉뚱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적절치 않은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면류관을 누군가가 훔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겨내면 순교자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이기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한 후에 주께서 나를 실격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동료를 보거나 누가 쓰러지거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족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표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오직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먹인 목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기에는 여자 선교사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자이고 그에게 돌볼 양이 주어졌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모든 성도들이 그 목자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회중 가운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목자를 먹이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면 양들은 그 목자를 먹입니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목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먹인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5번째로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면류관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령자들이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명씩 구령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명씩 구령하는 사람도 있고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령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구령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구령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령하는데 아주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도 재능이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것도 은사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적이고 다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지만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안 됩니다.